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자, 오후의 설교 제목은 쉬운 삶이 아닌 강한 삶을 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든지 천사들, 그 가운데 아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시작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다시 채우라였습니다. 노아에게도 다시 채우라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들로 다시 채워야 되는 명령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강한 삶이어야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강건하라, 강해지라, 이것은 아주 명령형으로 많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강해지죠. 그러니까 능력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그 능력을 잘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받아 자신의 믿음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이죠. Be strong.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리스도는 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약한 사람은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초신자 때부터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되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도 깨어있으라. 오늘도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 명령이 나오죠.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강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버금가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성경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강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옥교에서 가르쳐져야 되는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교리예요. 그 진리라고요. 그래서 이 야생에서 초식동물이 새끼를 낳으면요, 최소한 30분 내에 네 다리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둥바둥하면서 네 다리에 힘을 주어서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존 가능성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다고 한다면 마귀가 쳐놓은 수없이 많은 미혹과 거짓, 비진리, 거짓의 함정들, 그 덫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 한번 밟으면은 이제 희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투를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전투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강건하라.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강건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 너는 오직 강건하고 담대하여.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냥 간섭하지 않으면 육신의 본성대로 흐르는 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다 겁쟁이로 인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마지막에 여호수아 자신의 대장을 격려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죠. 오직 강건하시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강건하라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인데 그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다가오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 강건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의미를 지는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이 강건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인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게을러 버렸어요. 그냥 아주 아슬아슬하게 산다고 말해요. 시간 되는 대로 좀 기름을 채워놓으면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그렇게 운전할 텐데 거의 그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고 나서야 그때서야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가장 큰 능력은 주를 즐거워하고 주를 기뻐하는 것이죠. 강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사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전에 살펴봤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바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요, 이 사랑을 표현할 때 강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강한 사랑 가운데 하나는 징계예요. 잠언 3장 11절에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사생아라면 상관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러나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요,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되는 그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지니고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형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했죠. 형들이 다 뉘우쳤어요. 그때에 강인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입맞추었다고요. 한 번 용서했으면은요 다시 되돌리지 않았어요. 의심은 형들 쪽에서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로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습니다.
죄를 직시하도록 이스라엘을 아주 호되게 책망했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멸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제거해 주시라고 그렇게 탄원을 했죠. 또 이 신약에서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요. 아버지의 사랑도 강인한 사랑입니다. 웬만한 아버지 같았으면 쫓아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요. 자신의 위치를 사수하면서 아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냐를 알았죠. 그 방법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강인한 삶이에요. 강인한 사랑이고 또 강인한 의무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삶이 있어요. 살아내야 될 삶이 있다고요. 피동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달려가야 할 경주가 놓여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등 뒤에는 다 등보로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맞춰야 할 길, 달려야 될 그 코스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각자의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들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공통적인 사명감이 주어졌어요. 그 사명감을 다 이루어야 되죠. 그것이 청지기의 직분이라고. 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지 않았는가? 왜 아직까지도 제대 명령이 하달되지 않은 것인가? 이루어야 되는 특공대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부대에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고 그러면 이제 본대에서 귀대 명령이 나올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그때에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마치고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강인한 삶을 살 때에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식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인가. 이것은 그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에요. 고등학교 지금 1학년 여름방학이 지나고 겨울방학이 다가왔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이 다가오고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것은 입학시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치러낼 것이냐. 그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가능하다면 반복적으로 자신의 지금 현 상태와 자신의 목표로 둔 그 상태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집중적으로 몰입을 해서 시간 사용을 잘 할 것이냐. 잠을 더 자도 안 되고요. 덜 자도 안 돼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안 되고 덜 앉아 있어도 안 돼요. 아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이 지상에서의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인데 이것은 영혼을 좌지우지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요. 점점 몰입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오후 4시, 5시 그렇게 되면 오전과는 같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 느끼지 못할 것이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것은 보장해 줬어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썩는 곳을 향해서 무너지는 곳을 향해서 계속 치달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 나는 지금 완성도 100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때 어느 정도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그걸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부끄럽지 않은 죽음에 관해서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대왕은요. 한 사람을 계속 옆에 데리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폐하, 당신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폐하,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현명한 왕이고 또 지혜로운 왕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좀 아쉽죠. 죽은 다음에 그 삶을 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경험한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철석같이 믿는 것은 나는 건강한 상태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큰 거짓말 가운데 하나예요. 건강하지도 않을 뿐더러요. 오래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악적으로 명성 있는 음악의 거장이 죽었다. 그 사람은 이제서야 시네마 천국에 들어갔다. 모든 언론들이 칭찬을 한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 이름은 회자될 것이다. 별 4개 장군의 죽음을 또 지난주에 이렇게 봤었죠. 결국은 죽어요. 서울시장이 죽었다고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죽음인데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어떤 영역에 있어서보다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살펴볼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한 알에 미리 죽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희생이 없는 삶은요, 열매 없는 삶이고 그것은 비겁한 삶이에요. 희생에 따르는 상처가 있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상처도 영광스러운 상처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희생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셨어요. 그래서 마땅히 치러야 되는 희생의 대가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으셨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는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그런 위험을 자초하지도 않으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잘 사신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났고 진리의 말씀에 자랄 것이며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를 수호할 것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것이고 또 연구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겠죠. 대가가 따릅니다. 희생이 따라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희생 없는 그런 그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오래전에 만들어 놨는데 꽝꽝 얼었는데 그냥 렌지에서 3분, 7분 돌려가지고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그런 음식을 내놓는다고 하면 무례한 것이겠죠. 아무 연구도 하지 않는 설교,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설교, 그냥 되는 대로 내놨다. 왜 그런 것이냐? 일주일 내내 너무 바빴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할 시간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없고 다른 일에 연루되느라고 집중하지 못했다. 그것은 자격이 없겠죠. 그러면 목사만 자격이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왜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죠? 무슨 목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진리의 지식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지식이나 성도의 지식이나 똑같아져야 돼요. 다만 시간차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 교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진리의 지식을 먼저 전달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요, 다 똑같아져야 돼요. 다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요.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 직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세인트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카톨릭에서나 그렇죠. 카톨릭에서나 특정한 이름 붙여가지고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희생도 치르지 않는다. 어떤 대가도 고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말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복 말고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바로 강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차라리 구원받지 못했지만은요, 자신의 소속 집단을 위해서, 그것이 정부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특정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 우리 간간히 봅니다. 희생적인 사람이죠. 헌신적인 사람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심지어는 마귀들릿 독재자 히틀러를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종적으로 경례 붙이면서 사망 보고하고 쓰러져 죽는 그 예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패기도 없고 열정도 없고 나약해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은사주의자들이나 부르짖는 이 세상에서의 안정과 안이한 삶, 그런 삶을 위해서 계속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수치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를 살 거예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해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생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한 간증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인데,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동기를 조목조목 다 드러내 공개해 버려서 파악해 버린다고 한다면 온통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한다. 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는 희생이 반드시 따라요. 희생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동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죠. 몇 가지 예들을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들은 다 해당될 것이에요. 힘들게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도 성정이 있죠. 감성이 있죠. 열심히 일했으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니까 이 일만큼 최소한 알아줘야 될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알아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비방당해요. 비방당하는데 스스로 변호할 기회조차 없어요. 시도해 보아야 더 악하게 엮이기만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어요. 오해당했지만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한두 건이면 상관이 없을 텐데, 짧은 시간 내에 끝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오래 지속될 때요. 본인도 혼란스럽다고.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요. 지금 내 영적인 정서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데 슬픈 상태 아니에요. 아주 우울하고 좌절된 상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을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대할 때예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라고 강한 어조로 명령하셨을 때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나름대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동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겼어요. 다른 사람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일들이 나한테 닥친 거예요. 다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제거해 주지는 않으세요.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런 그 과정들을 다 지나셨죠. 고난을 다 받으시고 결국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면류관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전제 조건입니다. 가치 있는 대상치고 희생의 대가가 요구되어지지 않는 것은 없어요.
이 일은 내가 어떤 희생도 없이 얻은 것인데요. 틀림없어요.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그거 별 가치 없는 것이라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거예요. 그거를 본인만 아주 귀하다고 그렇게 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낙담 가운데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하지 못했죠. 강건한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듯이 그리스도인이 받을 영광에는 고난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희생을 통한 고난을 잘 감당했을 때에 어떠한 면에서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희생에 따라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점점 그 희생에 따른 믿음이 형성되어져 감에 따라서 어떤 고난에도 위축되지 않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하늘이 무너져버리는 것 같이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 보았더니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지나간 일들은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아팠다 하더라도 추억이에요. 누군가가 하는 말처럼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는 많은 추억을 지닌 사람이라면서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요, 많은 감정을 지닌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올라가서 할 얘기가 많다고요. 할 얘기가 많아. 바로 희생을 통해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계속해서 쌓여 감으로 인해서 본인이 입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희생으로 말미암는 고난의 대가를 치른 결과 무엇을 입증했다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한 것이. 그런 희생에 따른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희생을 결정했을 때 고난이 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좋은 목표를 세우고 건전한 경건한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손해가 올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어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올 때 진정으로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고난당할 때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가장 진실되게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마귀의 공격은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은 다 시도해보는데 기도만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염려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게 한다든지 인맥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느냐?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에요. 그건 고생이에요. 그냥 고생. 그건 어리석기 때문에 스스로 자업자득이에요. 그런 고난은 취급하지 않아요. 내가 입만 딱 다문다고 한다면요, 손해당하지 않아요. 내가 시도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손해당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입을 열기 때문에 손해를 당한다고. 그때에 말하는 고난이에요.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걱정하시도록 하라. 주님의 또 다른 명령입니다. 네가 스스로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염려함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고난임이 틀림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 돌려드리라고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이 염려예요. 성도의 염려를 성도가 주기를 원한다고. 또 고난 빨리빨리 넘기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리할 만반의 태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넘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넘기지를 않는다. 그냥 꾹 들켜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에서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맡기면 돼요.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약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에요. 나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함된 모든 대상들이 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조롱당한다고. 두 번째로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8절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보다 더 적극적인 명령이 어디 있어요? 도망가지 말라. 피동적으로 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평생 경계해야 된다. 6.25 전쟁에서 자유를 지켜냈죠. 수많은 순국 전현들이 있습니다. 피로 바꾼 거예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경계해야 되고 계속해서 희생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기는 너무 쉬워요. 얻기는 너무 힘든다 하더라도 영적인 진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는 데 있어서요.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고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는 또 다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하는 경우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 의식이 없어요. 지금 주인과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관이 있고 내가 청지기의 직분을 실행하는 그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마귀를 직시를 하고 대면을 하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때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손해로 말미암는 고난.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겠는가? 구원받은 죄인은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신약성경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박해가 따를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이 대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입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죠. Be strong.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강해지라. 강건하라. 담대하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남자이면서 아주 여자 말씨 쓰는 사람 아주 좀 아니죠.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희생의 삶의 결과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희생의 삶을 살았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물어볼 것도 없이 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결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비슷한 명령이죠. 약해 빠지지 말라.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순수한 마음의 동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알기를 원했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주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비춰봤더니 제일 먼저 어린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것 이상으로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 이상으로 원하는 것이 없다고요. 성장을 위해서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내 마음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성장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내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임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처음에는 희생으로 드러나요. 돈이 덜 생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접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희생이 되냐 하나님께서 반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코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희생의 삶을 산 결과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저울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저울이 있어야 돼요. 양팔 저울이면 더 좋습니다. 한편에는 현재 받게 되지는 고난, 재고요. 또 하나는 다가올 영광, 이것을 잴 수 있어야 돼요. 이 저울은 아무리 궁해도 구입해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달아놓으세요. 매일매일마다 달아놓으세요.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강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입증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잠깐 고난을 허락하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실 것이며 강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보다 더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잖아요. 내가 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린 것뿐이에요. 그 결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be strong 언급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의 요구에 부응하죠.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요, 거의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 대가를 치른 결과 행복해요. 잘했어요. 그림입니다. 부모 노릇을 잘 했을 때의 그 그림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희생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갈등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신뢰하세요.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적에 두어야 될 그런 영광의 표를 찍고요. 그곳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고하게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들고 보장하시는 것이 그것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특권으로 그렇게 변모할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지니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현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것을 어떻게 판가름해 주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시금석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는 것인가, 그 판단이 여러분의 참된 여러분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